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양식을 먹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의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49절. 네, 같이 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은 기근의 때에 나눌 수 있는 창고, 영적 창고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영적 창고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나오는 인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약성경에서 가장 부각시키는 인물은 바로 이제 요셉. 그래서 요셉의 일대기는 37장부터 시작을 하면서 거의 50장까지,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를 이제 지나면서 는 모세가 등장을 하지만, 그래서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그 37장 이후에도 또 야곱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연결돼서, 그래서 50장의 마무리는 요셉이 장사 지냈더라로 끝나는 걸로 보면 창세기에서 많은 부분을 요셉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꿈입니다. 꿈을 꾸는 자였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때부터 이 환란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이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보다 먼저 요셉에게 우리가 먼저 하는 건 채색 옷이 입혀진 거. 그래서 꿈 하면서도 바로 또 연결되는 건 채색 옷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요셉의 일대기에 두 가지를 정리한다면 바로 꿈과 그 다음에 옷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는 꿈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옷이 있었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옷을 5번 갈아입는 시간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채색 옷을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으로 해서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은 누벤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이 위에 1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특별히 입혀준 그 옷은 이 야곱의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요셉만큼 우리 집안의 영적 가문을 이끌어갈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다. 그래서 그 채색 옷은 그냥 예쁘고 사랑스럽고 내가 사랑했던 나를 통해서 난 그 자녀이기 때문에 이상의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네가 이 집안에 이제 영적 가장이 된다. 그래서 그 가장을 뜻하는 옷으로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 채색 옷이 첫 번째 입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들이 이제 은 20에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지는 옷. 아버지가 그 채색 옷을 귀하게 입혀줬지만 그는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래서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가장 사랑스럽게 입혔었던 그 옷이 벗겨짐과 동시에 아마 그에게는 알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어로 보면 노예의 신분의 옷이에요. 노예의 옷을 두 번째로 입습니다. 또 세 번째, 그는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그 집에 그 역시 노예죠. 두 번 또 팔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실함과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손대는 것마다 부흥되는 걸 보고 보디발은 그에게 감독자의 옷을 입힙니다. 첫 번째는 채색 옷이고 노예 옷이고, 세 번째는 감독자의 옷.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그 안에서 통치해야 되는 부분의 옷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 아내의 그 미혹으로 인해서의 잘못됨으로 옥으로 가는 옥 중에 죄 중에 옷을 입어요. 죄수의 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복을 입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만 2년이 다 찬 이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훈련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2년이다가 아니라 만 2년이라는 걸 표현하면 꽉 찬 2년을 얘기합니다. 그 꽉 찬 2년이 된 후에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왕이 입혀주는 채색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다섯 번의 옷을 입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버지가 입혀준 그 사랑으로 지극히 사랑한 그 사랑의 채색 옷은 쉽게 벗겨질 수밖에 없는 옷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입혀진 이 채색 옷은 누구도 벗길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왕이었지만 실은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상하게 그 옷을 뭐라냐면 세마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은, 바로 왕이 입혀준 그 세마포 옷은 그 이후에는 벗겨지지 않고 무덤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마포는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자, 성도가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혀진 옷, 그 자녀로 주어진 권세의 옷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옷은 인간 어느 누구도 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하면 꿈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5번의 옷을, 그런데 마지막 이 옷은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옷으로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요셉이 꿈과 옷의 이미지를 들어봤다면, 이제 요셉은 감옥 속에 가두어지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다 찬 2년 후에 감옥 문을 열고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꿈을 해석해 줌으로 총리가 되는데, 그 중요한 꿈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그가 꾸었던 꿈은 어떤 꿈인가 하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 앞에 그가 꾼 꿈을 소개하는데, 그 꿈의 내용 앞에서는 7마리의 야인 소가, 살찐 그런 그 소를 삼키는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너무나 뒤숭숭한 꿈이에요. 그런데 연속해서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이 바로의 꿈은 7개의 아주 바짝 마른 이삭 열매가 아주 결실한 풍성한 7 이삭을 훔쳐 먹는 것을. 그러니까 첫 번째 꿈도 뒤숭숭한데 두 번째도 역시 너무 뒤숭숭한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술 맡은 장관이 2년 안에 있었던 그 옥중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사람, 자기도 그 해석을 받은 것처럼 바로 왕에게 그 요셉을 소개해서 이제 그 요셉이 옥중의 문을 열고 바로 앞에 가는데, 저는 옥중의 문이 열려서 바로 앞에 갈 때 그 문은, 옥중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영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늘 문이 열렸네. 이제부터 그 문은,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의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은 동시에 첫 번째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과 같이 이 옥중의 문은 하늘 문이 열린 곳으로 요셉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간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꿈의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14년 동안 하나님이 결정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1장 30절에서 32절도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자, 이 일은 누가 정한 거냐? 하나님이 정했다고 바로 앞에 가서 단단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의 바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의 강성함은 내 삶의 어떤 한 단어도 그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면, 지금 바로 앞에 그 애굽이라는 힘의 제국 앞에 당당히 감히 옥중에 죄수복을 입었던 그 자가 나오자마자 하는 것은
꿈의 해석과 더불어 하나님 행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14년 동안 이렇게 풍년과 흉년이 올 것인데,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셔서 애굽 땅을 다스리기를 권합니다. 자, 그렇게 다스리기를 권하면서 이제 35절 36절도 보겠습니다. 35절 36절도 보면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하나님이 준 지혜죠. 14년 동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14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바로 왕이, 그러니까 정치하기는 얼마나, 이렇게 해석해 준 사람이 있다면 정치하기가 쉽지요. 쉽게 하면 우리가 내가 지금 갈 길을 모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으로 내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의 뜻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간다면,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간다면 쉽게 갈 수 있듯이 지금 바로왕 앞에는 이만한 좋은 영광이 없는 거죠.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로왕 앞에 요셉은 이렇게 정치할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나는 높은 내 왕자의 자리 신분뿐이지 이 모든 것은 요셉 네가 할 것이다. 그래서 30살에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53절에서 나온 그대로 7년 동안이라는 그 풍년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말과 같이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그대로 이 14년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곡식이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곡식을 찾아오는 사람들 있죠. 55절을 보겠습니다. 55절 같이 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제가 사실은 제목을 요셉에게 가라 처음엔 정했어요. 근데 계속 요셉에게로 가라. 이게 너무 뻔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여기에 요셉에게 가라. 기근의 때에 우리의 영적 그 창고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요셉은 이 기근의 때에 창고가 있었던 자잖아요. 요셉에게 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로 왕이 얘기한다. 나는 왕자 자리밖에는 없고 너가 모든 걸 다스린다. 사실은 지금 요셉이 바로 왕의 자리에서, 그 애국의 힘의 제국의 그 자리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건데, 이 통치자에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흉년을 맞은 사람들이, 굶주림 자란들이 양식을 구하러 누구에게 오냐면 바로 왕이 아니라 요셉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냐? 56절에 보면 창고를 열고 그가 풍년이 들어서 준비시켜 놨던 모든 창고가 다 열어내서 백성들의 기근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배고픈 자도 다 어디로 오냐면 요셉의 창고로 오는 거예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그근이 온 세상의 희망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민족만이 아니라 각국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각국 나라에 오는 자들은 신분의 고위층도 있을 것이고 정말 중층부터 시작해서 굶주려서 오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뭐예요? 다 동일한 거예요. 배고파요. 죽을 것 같아요. 내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위험을 누구에게 대면해 주냐? 요셉에게가 대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을 요셉의 창고라고 합니다. 요셉의 창고는 언제나 그곳에 가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요셉의 창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창고라는 건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육적인 강성함 이전에 우리 가정에 이 요셉과 같이 창고라면 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쉼이 되고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창고, 바로 양식이 풍만하다는 건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우린 육체의 양식을 먼저 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영의 양식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 그렇다면 우리 집에 내가 때로는 이 요셉의 창고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요셉의 창고가 있기를,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셉의 창고가 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그 창고가 없다면 가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요셉 창고, 나한테 와라고 하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그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는 어떨까요? 기쁨이 충만하겠지요. 왜냐하면 생명이 끊어질 쯤 됐는데 요셉의 창고로 가서 요셉을 대면하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희망이 보여요. 그러면 그 안에 웃음이 있는 거. 어떤 사람에게 가면 기쁨이 있는 창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가면 상처를 주는 창고도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41장 57절도 보겠습니다. 57절. 네, 읽었습니다. 네, 이 각국에서 돌아오는 거. 그러면 양식이 있다. 그러면 늘 이 요셉 창고는 뭐예요? 먹을 것이 풍성하다. 그런데 기근의 때에 이 창고는 결국은 뭐냐? 이 기근의 때에 창고를 열어주는 이 요셉을 생각해 보면, 노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이런 일이 있을까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0.001도 이 요셉에게는 그런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요구하는 건 단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거. 그래서 어느 때 요셉에 대해서 한번 다 묵상을 하면서 어느 시간에 이런 시간도 가져봐서, 우리는 요셉, 제가 어린아이들도 많고 청년이 많은 그런 이쪽 근교에 집회를 3일 동안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이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름진 것들, 그러면서 그들을 일찍 가서 이제 보면서, 또 거기에 이제 대안학교도 있으니까 마침 대안학교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들이 인형극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연극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들에게 나온 내용들은 어리지만 뭐라냐면, 기근에 우리는 창고를 열어주는 자, 뭐 이거를 노래로 만들고요, 또 춤도 추기도 하고. 그래서 와, 여긴 정말 깨어있네. 보통 뭐예요? 요새 그러면 꿈을 꾸라고. 그래서 총리가 되는 꿈. 그래서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이 요셉과 같이. 근데 그 어린 심령들이 하는 건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근의 때에 창고가 되면서 정말 영적으로 강성한 교회구나, 이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렇게 요셉을 생각하면, 그래, 그가 꿈꾸지 않았던, 절대, 그러나 이 요셉의 시간에 믿음 안에 있는 요셉, 그렇지만 이 요셉의 잠깐이나마 흔들렸던 시간은 어느 시간이었을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고, 이 고백만 하고 기도했을까? 근데 제가 순간, 이 감옥에 있는 그 2년이란 기간 동안 요셉도 흔들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술 맡은 장관이 내보낼 때 뭐라 했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꼭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 내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그 술 맡은 장관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너를 잊으면 뭐 인간이 아닐 거고, 뭐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그는 소망을 얻고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지만, 그러나 그 소망과 꿈을 요셉이 그 꿈꾼 해석을 통해서 그가 희망을 얻어서 나가게 된 그 결과물에 얼마나 많이 요셉에게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시간은 하나님보다는 술 맡은 장관이 기억해서 내가 언제 나가나. 그래서 누군가가 그 간수장이 와서 문을 열라 그러면, 난가? 나 지금 부르는 건가? 이런 설레임도 있을 그런 아마 짧은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2년이라는 시간을 다 채운다는 것은 그가 더 영적인 완숙함이 있을 때까지. 근데 그 시간 요셉은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비전이나 예언적인 선포나 이런 거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여는 창고마다 모든 자들이 와서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이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이 그렇다면 모든 인물 중에서의 그 한 사람, 하나님에 드려졌던 한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라고 하면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아브라함은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노예가 되어서 고난을 겪고, 그는 지금은 그 고난을 겪고 지금 부도 축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어려움이 올 때에 대비해서 풍년 동안에 창고를 지게 하고 곡식을 다 쌓아놔서 음식이 떨어지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굶주림으로 오는 그 초입에 요셉에게 와주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조건도 없이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자, 이 사람은 좀 권력이 있고 이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겐 뭐예요? 어떤 편견도 없을 것이에요. 가난한 자나 고아나 가부나 헐벗은 자나 모든 자들을 향해서 그는 뭐예요? 창고를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와서 구하는 자에게 주는 모습. 자, 요셉이 과연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요셉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내 가정에 내가 요셉 창고와 같이 내 영역이 내 식구들을 향해서 열어줄 수 있는 그 창고의 문이, 영적인 문들이 열려져 있는지, 와서 먹어, 와서 취할 수 있을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내면의 영적인 안식함과 나눠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한 사람이 똑바로 쓰면 가정은 제사장의 왕의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 한 사람 똑바로 세워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셉도 한 사람이었고 모든 인물들이 한 사람이어서,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내게 맡겨지는 내 안에 있는 것만큼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것, 또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과 또 저를 향해서 우리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저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오는데 그 아합 왕의 부인은 우린 이세벨이라는 거 알죠? 저는 이 창고를 열어준, 그래서 그 창고에 맞춰서 누가 이런 걸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구약에 있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성경은 그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탁월한 정치자라기보다는 그 안에는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아합 왕이 왕이었다. 그러면 이 오바댜는 선지자다 보다 이 사람이 그러나 성경에서 오바댜는 여기서 한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지극히, 근데 경외도 지극히 경외한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하는 자를 이 자가 뭘 하냐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오바댜는 그 선지자 100명을 양쪽 두 굴로 55씩씩 넣어서 자기의 재산들을 다 꺼내서 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살려내는 이 오바댜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뭐라면 성경 속에서는 감추어준 보화 같은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 권력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어요. 자기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근데 이 사람이 한 것은 정치 권력도 있고 모든 게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것을 내어서 다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것, 자기 재산을 내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자, 선지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선대주는 그 일을 한 오바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줄 아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작건 큰 거 간에 하나님의 원하신다면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우리는 지금도 아마도 흘려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는 거예요. 너에 있는 창고, 어떻게 지금 문이 열려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오늘 요셉의 한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야 할 것인 건 첫 번째, 이는 사람을 살리는 자, 바로 살리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렇듯이 한 사람을 살리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 살리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또 한 인물을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히스기야 왕을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을 부수었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우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준수하였다. 여기까지죠. 자, 이 말씀 앞에 보면 우리는 뭐로 보냐면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여기서 뭐예요?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렸대요. 그래서 그냥 개정개혁으로 보다가 이 세번역으로 보니까 또 공동번역도 보니까 이 세번역이 더 이렇게 우리에게 더 이렇게 다가온다 해서 주님에게만 매달렸대요.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라고 하면서 더 중요한 모세의 계명을 다 준수했다고 얘기해요. 그 모세의 계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준수했대요. 그 정도로 훌륭한 왕 중에 손꼽힌 5왕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왕입니다. 그랬던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32장에 보면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교만해졌다. 아주 짧게 나와요. 교만해졌다. 주님에게만 매달렸고 절대 배반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계명을 지켰던 자가 32장쯤 가니까 교만해졌다.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서. 이제 거기는 사망밖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이제 병에 걸립니다. 그때 그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겸비해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년이라는 동안 연장을 받아요. 그렇게 투병하는 중에 그 당시 이제 아시리아 옆에 신흥국가로 등장하는 바벨론에게서 사절단이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떻게 하는가?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쉽게 하면 이제 우리 간보기 한다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믿는 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저렇게 돼서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살아났다고 살렸다고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사신단을 보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열왕기하 20장에 표현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편지와 예물을 보냈대요. 아시아, 바벨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이제 긴장감이 있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긴장감이 있을 때,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친한 정책을 쓰는 그런 지금 수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요. 자, 13절도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이게 이제 교만했더라. 열왕기하 32장에 나온 이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아시리아계에 많이 빼앗겼음에도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보물고, 자기 거예요. 보물고와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니까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군기고, 창고, 이제 모든 것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중요한 단어, 히스기야에게도 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요셉의 창고, 그러면 히스기야 창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창고의 모든 것을 남의 나자 사장한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국가의 기밀인데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사정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히스기야를 선택했던 이
이 선택을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도 이렇게 이어서 보면 바로 바벨론 사절단, 이 사절단을 보내면서 다 열어내면서 결국은 선지자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선지자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제 하는 내용이 자 2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15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예, 이 교만의 결과 이제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나 당신 때가 아니라 당신 후대에 모든 것들이 다 속국으로 들어갈 거고 너 자녀까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창고가 그 후대에 다 싹 빼앗겨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창고에 보여준 목적이 뭐냐? 결국 뭐예요?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거. 내가 기분이 좋고 흥분되는 이 흥분을 뭘로 할 거냐? 난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내 나라 이런 나라야. 그래서 불침을 놓듯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창고는 자기 자랑과 자기에 있는 어떤 우월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교만인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까도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냐면 매달린다 그랬어요. 더 주님으로 매달린다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주님 잠깐만요.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할게요. 근데 이 기간이 연장된 15년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패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뭐예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는 아버지 오늘 내 목숨을 다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목숨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하고 동일하게 우리 안에 이 사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는 것, 영의 또 어두움에 계속 우리는 그 안에 내 창고를 뭘로 선택해서 사용될 거냐 이 두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랬네 요셉은 이랬고가 아니라 사실 이 안에 우리가 다윗도 있고 사울도 있듯이 이 안에 우리 창고는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창고를 열 것이고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누가 결정하냐?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유다 왕이 마지막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침공에서 이제 왕의 그러니까 히드기야 그 아들이죠. 아들의 눈을 다 빼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창고는 다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두 창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자 아까도 오바댜를 보는 것처럼 자 먹이는 자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거냐? 내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의 창고와 히스기야의 창고를 보면서 결국은 자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 요셉의 창고는 열어서 모든 사람을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교만이 아닌 겸손히 누가 와도 제한하지 않고 그 창고에 오는 자들마다 내어주는 먹거리가 있는 그런 창고. 모든 자에게 풀어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처럼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안아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요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창고는 도대체 무엇이냐? 수많은 양식이 저장되는데 가장 그 안에 저장되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안에 저장되는 거는 그리스도가 저장되어 있었던 것. 그리스도로 그가 그 창고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로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된 것.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이 요셉의 창고가 7년 동안 다 쌓아놔도 지금 애굽 백성들도 먹이기가 이 7년이라는 흉년 동안 어려울 텐데 그런데 각국 나라에서도 와요. 그런데도 그 창고가 어느 때는 이제 끝이 됩니다. 문을 닫을 때가 됐습니다. 자, 몇 명만 받습니다.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지만 혼자 마음에 제가 그 다음을 썼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냈구나. 요셉 창고는 끊임없이 이거 이제 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무리가 와요. 하나님
주님은 저들의 아버지잖아요. 저들의 친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 요셉의 창고는 마르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그 기근이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편이 돼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시니까 그가 사용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결국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떤 것도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는 그 요셉의 친구가 되어줘서 어느 밤에는 갖다 몰래, 우리가 형제들 위에 보잖아요. 이렇게 형제들이 밤에 내 동생이 그러니까 아우 집에다가 몇 단 갖다 놓고, 그러면 또 이게 왜 이러지? 또 형 집에 가다 밤새 그런 우리 동화 어릴 때 애들 읽어줬죠. 그것처럼 그런 상상이 됐어요. 정말 멋있는 창고구나, 이 창고는. 그래서 양식을 주는 것, 그리스도를 나눠줬다는 것, 바로 저는 요셉에게 가라라는 말씀과 요셉의 창고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환난의 때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타인에 인해서, 그러니까 환난의 그러니까 웅덩이부터 시작해서 벗겨지고 입혀지고 벗겨지고 입혀지고 벗겨지고를 반복해 나가면서 그는 많은 고난의 늪을 지났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가 하는 건 뭐예요? 이 고난이 왜냐? 성경을 이렇게 요셉의 것을 이렇게 훑어보면 요셉은 한 번도 형들에게도 불평을 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형을 사랑한다고 했고, 그러나 형들은 계속해서 뭐냐? 우리는 확실하다. 우리는 진실하다. 그래서 이 자루 당신의 은잔을 우리가 왜 도둑질하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합니다. 니네들 점탕꾼 아니야? 했더니 아니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있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요셉 얘기하죠. 그러면 증거 가져오듯이 막내 므낫세 데리고 와 라고 하는 거. 근데 이들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직하다면서 우리 한 동생은 그러니까 집을 나갔다, 이렇게. 이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싼 거짓말쟁이들. 저 혼자 이제 성경 읽을 때 이런 소리를 가끔 해. 이런 거짓말쟁이, 끝까지 거짓말 안 해. 니네들이 팔아 넘겼잖아. 근데 그 팔아 넘긴 건 죽으라고 넘긴 거지 살라고 판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쁜 것들, 거짓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찔러요. 또다시 니네 12이 돼야 되는데 11하잖아. 부족하잖아. 12 채워야지.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그 10명,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니지만 10명의 마음까지도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부족해. 근데 이들은 뭐예요? 우리는 완전해. 가서 이제 양식 얻고 난 다음에 영화를 가서 야, 우리는 해냈어. 우리 숫자도 다 있고 이거 봐, 양식 봐. 근데 주님은 아니, 하나 없어, 요셉.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요셉이 만난 하나님, 지금 요셉의 창고를 열어내면서도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듯이 그 문에, 창고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그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형통해서 형통한 게 아니었던 것, 요셉은 그걸 훈련받은 거죠. 형통하지 않는데 형통을 훈련받는 거예요. 고난인데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형통으로. 그런데 그걸 견디나니 하나의 형통을 또 경험하고, 그래서 그는 쓴뿌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훈련받는, 결국 그가 은잔을 넣어주거나 또 넣어주면서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걸로 형들하고 밀당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요셉에게 마음에는 나는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형들을 향해서 깨우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나 잃어버렸잖아. 나 다시 와. 나 잃어버렸다고, 나 찾아야 된다고 얘기해줘. 이런 그런 몸부림에 그 사랑을 갈망하는 요셉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것 앞에 고난과 쓴물을 낼 때도 이 쓴물이 누가 단물로 만들 것이냐를 경험했던 요셉은 끊임없이 지금도 그 일들을 해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 앞에 이제 끝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가 그러니까 전날도 아마 하루에
보통 3번씩 성전으로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한두 번 갔던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이제 그들이 둘씩 짝을 져 복음 전하게 되는 그런 부를 받은 이 사도들이 그 성령이 충만한 그때에 기도하기를 힘써했고 모이기를 힘썼듯이 성전을 계속 지나는데 늘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봤을 것인데 그냥 그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안진뱅이에 뭔가를 해주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의 미문 앞에 그 안진뱅이가 보이게 되는 거죠. 아, 내게 있는 건 뭐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심령에 들어온 것, 베드로에게 쑥 들어온 것.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지 라고 주는 그 믿음의 창고. 저는 이 말씀의 끝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내게는 나도 힘겨워요, 나도 버거요. 그거는 나의 중심의 생각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네 안에 내가 있어 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도 줄 수 있는 자리는 거예요. 믿음의 흔들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스러우면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또 때로는 눈물로 같이 중보해주고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주신 영의 풍성함의 창고가 늘 마르지 않는 생각같이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에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먼저 뛰어들어간 게 성전에 미문 성전의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을 내가 뛰어들어간다.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믿음의 창고,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 기근의 때 지금 여러 가지 저는 나라를 보면서 오늘도 이 나라의 어느 건 이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계속 이 나라의 안타까움에 중보가 사실은 더 많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제가 어느 때부터는 나라 기도가 계속 머리에 차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열어서 뭐 정치인들이 얘기해도 저는 이게 이해도 안 되고요. 아, 지금 뭐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놓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나라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뭐 중국이 막 서고 있는 건지 환상으로 보니까 중국이 큰 땅덩어리를 가진 그 나라 안에 모든 나라의 열국의 자원들을 거기다 다 갖다 놓는 게 보였어요. 뭐지? 와, 이거 도둑. 저는 제가 이제 본 거를 마음에 이 도둑하고 있네. 이런 공산당 같은. 사람도 돈으로 사서 갖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하나 제공해주면 어떤 그 이제 IT건 뭐 반도체건 뭐 이 기술적인 어느 부분만 좀 보완해주고 너희가 이걸 가르쳐주면 네 평생애가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해서 돈다발이 엄청 돈다발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의 만몬에 쌓이게 하는 이런 중국의 그런 소리들도 어느 때 기도하면 그런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막 이런 세계 시장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또 보면서 기도시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깨워야 되는 거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아침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 외국에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인데 외국에 가서 외국 기업을 살리고 있는 탁월한 재능과 지능을 줘서 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 혜택들을 받았는데 그걸 받고 배워서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을 세워야 되는데 외국 기업을 세우고 있는 한국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또 아침에 해서 이건 뭐지? 아, 정말 우리에게 준 이 자원은 항상 우리나라 이 남한은 머리에 두뇌의 자원이다. 땅의 자원이 아니라 내가 탁월한 재능을 줬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두뇌에 줬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끔씩 주님이 다시 상기시키고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작은 땅덩어리를 통해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는 건 두뇌다 라고 하는데 그 두뇌들이 다 외국 가서 외국 기업을 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그들을 다시 사와야 되는 거. 근데 우리 정부는 그럴 만한 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아, 이것도 기도 제목이구나. 우리 이 나라에서도 이 안에서도
나라 정부가 투자를 해서 연구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줘야 되지만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는 거, 자국민으로 이 나라를 살리게 하는 거,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구나. 그래서 기도가 지금 이 윤 대통령이 어떻게 되거나 이것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은 앞서 기도를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있는 창고, 예수 그리스도, 그 창고를 믿음으로 쓰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작은 쪽방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능력은 온 세계 열방에 굶주리고 있는 나라, 또 헐벗은 백성들, 또 대강대국, 또 어두움에 쌓여있는 온 세상 지구촌 향해서 우리는 충분히 요셉의 창고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창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힘겹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지만 뭐예요? 내게 주신 것이 내게 한량없다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의 3장에 보면 3장 20절인가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까지도 아시고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우리는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저는 송양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를 끊임없이 풀어놓는 거예요. 먼저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후대, 그 다음에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부분 안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서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것. 요셉의 창고가 끊임없이 그 기근의 때 다 모든 열방을 먹여 살렸다면 우리 자리가 그 자리가 된다는 것.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더 기도하면서 더 십자가로 내려가서 아버지, 내 창고가 이제 활기차게 문을 열어 누구나 아무 때나 열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고, 죽은 자 같은 아니 다시 살아있고, 뭐예요? 환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 있는 것, 좋은 것은 뭐냐?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지혜와 총명이, 그분의 능력들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가진 자로 살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셔서 믿음의 용기로 우리의 창고들이 더 활발하게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성장되는 그런 은혜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창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짧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무궁무진한 거 주셨는데 이런 환난 저런 환난도 결국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군요. 우리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신 참